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며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방향을 돌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수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부가 믿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가 됩니다. 이곳에서 머물면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는 한 요정을 바울이 고쳐주자 이로 인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에 넘기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날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옥문이 열리자 지키고 있던 간수가 책임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불법적으로 가두고 때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이에 빌립보의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서 바울에게 도시를 조용히 떠나줄 것을 부탁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먼저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선물과 함께 바울에게 보내서 뒷바라지를 하게 하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편지와 함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자세히 듣고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편지이기에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인사말을 하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사말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과 감독들, 집사들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그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일로 표현합니다. 첫날이라 하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들은 복음의 동력자들로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행하는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이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진행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그들이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언제나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으로 인해 투옥됐을 때부터 여러 차례 갇혀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함께 있고 또 복음을 변증하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 성도들이 함께하며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처럼 자신을 향한 그들의 사랑 역시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울은 간구합니다. 지식과 총명을 갖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보듯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풍성한 사랑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편지의 서두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는 매우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였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함께한 관계는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끈끈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성도 간의 깊은 관계를 이루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력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처럼 단순히 돕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것이 도리어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고난으로 인해 서로 돕고 격려하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열매가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버린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나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종종 눈이 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좋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단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하는 것인지 잘 알고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가장 힘들 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정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삶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이는 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한다면 주변 성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래서 만나서 묻기도 하고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며 서로 간의 사정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부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부자들에게 종종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물건을 먼저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고 싶어서 가져오는 것들이 도리어 쓰레기가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무료라고 종이를 써붙인 물건들을 거리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들고 오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내놓고 가져가도록 한 것을 봅니다. 사랑을 베풀지만 정작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랑은 지식과 총명을 상실한 사랑일 것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혹은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사랑이 무엇이 결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함께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자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저희들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속 사정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주변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